은혜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은 인간의 육신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이제 흙에서 나온 육신이라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요. 그런데요, 육신의 속성은 인간의 육신과 질은 전혀 다르지만 같은 속성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연약함이요. 예수님도 연약하셨어요. 육체는. 본질적으로는 틀려요. 우리는 흙에서 나왔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근데 질적으로는 전혀 틀려요. 질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조물주와 흙 먼지로 만들어진 미끄덩 물때와 같은 그걸로 만들어진 육체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육신이라는 근원은 서로 달라요. 우리 흙에서 나왔고 말씀으로 됐고. 그런데 예수의 육신과 인간의 육체의 속성은 연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날 아신다. 연약함을 갖고 계셨었거든요. 연약함을 가진 상태로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 속성을 갖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출생하시는 겁니다. 천사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을 맛보시려면 그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 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태를 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의 태를 빌려서 잉태되시고 출생하시고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를지라도 그 속성은 같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태어납니다. 천사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설득합니다. 설득해 막 그냥 나는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사내를 몰라요. 아직도 쉽게 말하면 결혼도 안 했어요. 그 말하니까 설득한다고요. 설득해서 그 마리아가 용납을 하니까 인정을 하니까 그 태를 빌려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연약함,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었는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해서 10달 잉태 딱 되는 순간에 품속에 계신 그분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는 순간에 그는 10달이라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한 달 365일이라고 하는 그 것들이 그대로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연약함을 갖게 됩니다. 365일, 4개 시간, 육신의 그 속성, 육신의 연약한 그 속성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이신데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서 세상에 출생하심으로 인해서 시간이라는 공간을 제한받습니다. 3차원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조물주의 시간에서 이제는 3차원의 세계 안으로 육신을 입고 오는 순간에 제한받는 육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라야 돼.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에 또 10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또 성장해야 돼. 시간의 한계, 그 한계 속으로 예수가 들어와 버리시는 겁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시간을 통제하시던 분이 시간 통제를 받는 분이 됐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12살 되니까 가고 그 다음부터 30살까지 계속 모든 것들이 다 그 시간 속에서 성장이라는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육신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잉태해서 30년 그 공생이 가질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의 흐름, 그것이 다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갓나이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시며 이랬어요. 잘하셨대요. 뭐 여러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아주 극도로 연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금식한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 남자는 뭐 3일 굶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3일 굶으면 양반이라도 담장을 넣는답니다. 남의 집 그 훔쳐 먹으라고. 그런데 극도로 연약한 그 모습에서 성경은 예수께서 주이신지라, 하나님이 주이신데요. 이 육신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줄이게 되는 연약한 육체, 여러분과 나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러세요. 조금만 먹고 뭐 식은땀이 줄고 무릎이 덜덜, 손이 덜덜 떨린다.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젊은 것들도 시간 조금 늦으면 막 손이 떨리고 무릎이 덜덜 떨리고 그래요. 안 먹으니까. 배고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시장하신지라.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 잎에서 뭐 좀 얻으려고 하는 그분. 예수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치세요. 피곤하세요. 풍랑이는 배 위에서 고물에서 주무셔야 하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나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피곤하시니까 배 위에서 비계를 비고 주무실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는 오랫동안 걸어 다니면 전도 다니셨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저녁에 가서 또 산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걸어 다니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도 이상 되는 데를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혼미해집니다.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지쳐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 없으신 말씀이 육신의 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첫째 아담에 속한 흙으로부터 나온 자가 예수는 아니고, 첫째 아담과 다르게 둘째 아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육체를 입는 순간에 생로병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되 죄는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받는다는 게 뭐냐면 배고픔, 졸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음식 가지고 시험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명예 가지고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는 채찍에 맞으셔서 그 고난, 맞으면요 아파요. 아주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고난은 인간의 육신처럼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주 매우 큰 것입니다. 그 채찍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감당하시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영적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육의 저주, 환경의 저주, 상황의 저주, 그 저주를,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채찍 맞으시는 것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천사는 보지 못하니까 맞을 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날 정도로 매우 큰 고난이고, 매 맞는 것도 매우 큰 고난이고, 옆구리 창 찌르니까 십자가 못 박으니까 죽더라는 거죠.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 죽음이거든요. 가장 큰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극도로 연약한 연약함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죽고 부활의 계명을 받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로 살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 모두는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여러분과 나는, 죄송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심한 그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세월들 훅 갑니다. 훅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시지만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지금 사람들의 연약함은 동일해요. 육체는요, 흙으로 만든 육체는요 딱 동일해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육체는 병들어요. 그리고 또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나를 끝없이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육체에 대하여 예수를 시험했거든요. 너 배고프지? 너 입이,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라고 하면서 내 먹을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끝없이 너 상황 봐라, 현실 봐라, 처지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니?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운데 껴서 끝없이 나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옷, 신옷의 더러움, 죄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 묻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연약함을 예수가 경험하셔서 그거 예수께서 먼저 가난하시고 그 다음에 매맞으셨어요. 매맞으심의 그 결과, 십자가 못 박혀서 창을 찌르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경험하셨어요. 지금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리지널 인간의 속성,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 연약함을 따라서 그 연약함을 보완해 주신 것이, 그것을 메워 주신 것이 하늘의 신령함으로 그의 부활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요, 첫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살든 뭘 살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뭐가 다 똑같아요. 입어 다 똑같아요. 잠잔다 똑같아요. 그리고 죽었네 똑같아요. 근데 그 후에 내가 육체 갖고 있는 동안에 나의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로 메웠느냐 메우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들을 메우려고 뭘 하고 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자기 아내가 암으로 젊어서 암으로 죽었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입니다만 암으로 죽었다고 그래서 급속 마이너스 뭐 거의 300도에 가깝게 급속으로 냉동을 시킨대요. 그럼 2065년인가 그때 되면 깨어날 수가 있대요. 왜냐면 이걸 실험하니까 되거든. 붕어를요 그렇게 거의 한 300도에 가까운 붕어를 살아있는 걸 급속 냉동시켜가 해서 했다가 그대로 갖다 물속에다 넣으면요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죄송합니다. 모가지만 맡기는데 얼마, 이 골수까지 맡기는데 얼마, 몸 전체를 맡기는데 얼마. 그래서 얼려놓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 없어서 그렇죠. 근데 예수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셔서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그 육체의 연약함을 대신 커버해 주신 것이요.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셔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보다 더 큰 내 영혼의 양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게 하셔서 아울러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째 아담이신 예수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적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세요. 그래서 인생을 아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단점을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아시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라고요.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대언해 주는 겁니다. 천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를 경험하시고 어머니 태를 경험하시고 성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 가장 연약함 육체의 가난이라고 하는 연약함, 내 육체의 질병이라는 연약함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육체로 온 것 자체가 가장 큰 고난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신 것 자체가 가장 큰 고난이요.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이 다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 죽었다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 구주임을 고백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에게 붙은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강의안을 4개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제가 대단히 많이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4개를 준비해놓고 이제 5개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몰아가시지?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신묘막측합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나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그 연약함을 예수가 경험한 연약함 그 경험한 그 연약함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과 나의 모순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순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극도의 연약함이 죽음이거든요. 가장 연약함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으로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 죽음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존재다. 내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살다가 살 수 있어요. 그건 내 영혼은 아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고 살면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아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나 그 연약함을 아뢰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 아뢰리라. 하나님께 아뢰는 어떻게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아뢰는 거예요.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살려달라는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지옥 같은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이 유경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내 기업, 내 가정, 내 삶, 내 앞길, 내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상황과 처지, 이 유경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셨고, 나의 약점을 경험하셨고, 나의 모순 단점을 경험하셨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사업 좀, 내 기업 좀, 내 삶 좀, 내 인생 좀, 내 환경과 처지, 상황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과 육체를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육체, 상황, 현실, 처지, 내 가정, 내 기업, 내 삶, 내 앞길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나 살 길 없사오니, 하나님이 경험한 그 약점, 예수가 나의 약점을 경험하셨고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으니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